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비전, 우리 2023년 함께 품을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참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함께 좀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권면을,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권면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 지금 중보 기도를 향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쭉 표현하면서 이렇게 되길 원하노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이단들이 다가와도,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은 반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분량의 반이 아니고요, 내용의 반을 나눌 수 있는데요, 9절이 건물의 기초처럼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 9절 위에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어떤 그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보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9절이 건물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 9절이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9절의 내용이 안 되면 다 실패해요. 근데 9절의 내용이 되면 나머지의 삶도 다 풀려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깁니다만 간단히 정리하면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요, 아는 것으로. 자,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다른 비전은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이 9절의 그 기도 제목이 기초가 되어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세부적인 4개의 기도 제목이 그때 진짜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헛거고, 아무리 외부 사역을 하든 내부에 어떤 것이 막 풍성하게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한남제일교회는 뭔가 들썩들썩하고 뭔가 생동감이 있다라고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처음과 끝은 무조건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목숨을 매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9절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 사상을 아예 대놓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내용입니다. 당시에 득세했던 그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자신들은 어떤 신령한 지식, 어떤 신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신적 지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가치관, 사상이 뭐냐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만 신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 방법들이 막 무슨 주술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갑자기 나 지금 뭔가 깨달았어, 이런 신비로운 경험, 아니면 환상을 본 것 같은, 아니면 꿈을 꾸는데 뭔가 신비로운 꿈을 꾸면 그때 신비로운 지식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독교, 특히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주 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령한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이 의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떤 우리에게 신비로운 뭔가의 경험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지주의 사람들처럼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통해서 막 우리가 뭔가 분위기에 심취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꿈을 꾸거나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9절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때 그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좀 더 다양한 의미가, 더 그 집중되는 의미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좀 짧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그 헬라어 동사는 뭐가 있냐면요, 정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데, 그냥 압니다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대충 뭐 은혜로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사용된 그 아는 것, 그게 사용된 동사를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고 훈련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분주하긴 한데, 지금 우리 그 교회를 포함하여 이 한국 교회, 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엇과 비교하면 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그 하와, 물론 그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만 그 여자라고 등장하는 그 하와가
악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할 때 대화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하여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배우고 확인하며 살 거니까 너는 이 명령, 어렵지도 않은 이 명령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명령과 함께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이 하와는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았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말씀 안에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오늘 사용된 그 단어의 내용처럼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비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목숨 내놓고 살았던 그 성도님들이 그저 신령한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은혜만 추구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단단한 그리고 견고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서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비극이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면 영지주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교회는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간구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구절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정밀하고 정확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정말 어떠한 오해도 피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배워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그 타락이 왜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바를 외쳤고 또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그 타락의 삶을 열심히 가속하는 것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묵상하며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삶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의 어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버림받게 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2023년부터 절대로 우리 삶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그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 가르침인데요. 이렇게 한번 또 서로 권면합니다. 평생 배우다가 천국 갑시다. 자, 시작. 평생 배우다가 천국 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게 구절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게 기초, 건물의 기초처럼 딱 세워진 다음에 그 이후로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4가지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또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 제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10절 보시겠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 쭉 이어졌지만 딱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완성하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2023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하는 그 자리에 열심을 내서 이제 딱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제가 끊은 데까지 쭉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치 창세기 3장에 그 하와의 삶처럼 애매하게 알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배워가는 것에 참 많은 손해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딱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알아가는,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을 먼저 기초로 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당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남제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함께 더 들여다보게 제가 먼저 앞장서고, 또한 그 앞장선 바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따라만 오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자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저를 따라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훈련의 자리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그 뒤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라게 하시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지금 9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또 여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왜 중복되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정밀하고 정확하게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정도입니다. 정도, 그 깊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냥 대충 성경을 그냥 대충 은혜로 살지요,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깊이 연구하는 그 정도를 9절에서 말씀했다면, 지금 10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에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2023년 내가 더 건강해져서 한남제일교회를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 보양식을 오늘 한 끼에 아홉 그릇을 내가 다 먹어치워야 되겠다. 배가 터지더라도 내가 건강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보양식을 9그릇이나 내가 먹어치우겠다. 한 그릇 한 끼에 해서 막 토하기 직전까지 막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이상 금식을 하고, 금식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먹는 식사를 끊고 보양식 9그릇 먹은 것으로 제가 버틴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을 다 털어놓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이 세상의 명약과 좋은 음식을 다 털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한번 따간 다음에 지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말라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죽게 될 겁니다. 차라리 보양식을 한 번에 9그릇을 먹을 게 아니라 그냥 균형 잡힌 식단, 그 일반적인 가정식을 꾸준히 그냥 먹고 사는 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에는 더 좋다는 것,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10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다음에 끊어버려요. 추억으로 삼습니다. 내가 2023년 초반부에 한남제일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몇 주짜리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왔네. 했네. 끝. 이걸로 충분하지 하고 끊는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양식 9그릇 먹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버티겠다는 것처럼 미련한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10절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에 사용된 단어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속성을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무엇에 힘을 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속하라. 이게 10절에 있는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의 지속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한남제일교회 역사가 지금 이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그 지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 믿음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지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단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그 마지막을 정해놓으셨는데 언제까지냐면 천국 오기 전까지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지속하여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단이 들어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0절의 그 삶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지속성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11절 전체가 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나중에는 생명조차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이단도 흔들어요. 주변 환경도 흔들어요. 자기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도 흔들어요. 온통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이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정밀하게 정확하게 연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삶이 기초가 되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처럼 살아가며 영적 전쟁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인내하며 감당하며, 그런데 그냥 억지로 막 고통 가운데가 아니라 1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 한 해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평안, 그건 둘째치고 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유혹거리들이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인내하게 하실 때에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마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속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이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해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여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의 감사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보시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그냥 우리는 갔네, 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도 없었고 가는 과정을 봐도 뭐 하나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각 지파들이 대대로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삶을 상급으로 이미 주셨어요. 아까 전에 오늘 장로님께서 서한석 집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고 김기림 성도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목적지가 똑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잠시 슬프겠지만 어떤 소망을 품냐면요, 나도 저분이 꿈꿨던 천국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품고 장차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얻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 기업,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12절의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세부적으로 내놨던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삶, 그리고 지금 금방 본 12절처럼 어떤 삶 가운데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 이거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바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네가 더 건강하기를 바래, 네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래라고 하면서 유익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는데요. 9절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그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아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장하는 삶,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자라가는 삶이 우리 삶에 진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뒤에 비전 보이십니까? 뒤에 현수막을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 저 현수막이 뭐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2023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그런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에 성경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그걸 좀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 막혀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글을 남겨도 답도 없고,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에게 여쭤보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무슨 수를 써도 안 열리다가 결국은 그대로 사역이 끝났고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여수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함께 시찰에 그 근처에 계시는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제가 위에서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그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게을러서 가가지고 시간 내고 뭐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절하는데 이 목사님이, 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그냥 멱살 잡고 끄는 것처럼 저에게 그 첫 단추를 꿰게 하더니 이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수료한 다음에 이제 정말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훈련까지 저를 그냥 그 목사님 막 강권해서 막 때로는 저에게 회유도 하고 때로는 저를 막 압박해서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저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제가 덜컥 장애물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2022년에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면서 재정이 이게 아주 여유롭지 않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 일들을 다 감당했음에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한 해를 결산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지금 다음 제가 이제 라이센스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수강료를 내야 되는데, 저와 저희 사모 다 합쳐서 200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교육받는데 그게 참 너무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제 스스로 포기했어요. 이게 뭐 급한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좀 더 재정이 준비되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때 이걸 훈련받아서 그때 성도님들에게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걸 제안했고 그 다음에 그걸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알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걸 리더하시는 그 분이 저희 가정에 전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저희 부부가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200 몇십만 원을 모아서 저희들 모르게 그냥 완납을 해버리셨어요. 재정 때문에 몇 년 후로 제가 미루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셨어요. 그냥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너무나도 게으르고 부족한 저를, 또 어떤 환경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여기 딱 멱살을 짚고 그냥 확 끌고 가면서, 안 돼, 너 그거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 한남제일교회에 은혜를 끼쳐야 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죠. 몇 시간 후면 내년인데 내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권혁규 목사 가정에 그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유익하게 하라고 하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성경 프로그램은 그냥 개인이 뭐 안 좋겠네가 아니라 다른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강사 훈련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정적인 것까지 다 이름도 모르는, 아직도 전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200 몇십만 원 되는 그 큰 재정을 다 해결받게 해주셔서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걸 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그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환경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와 함께 언제까지 열심히 배우면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2023년이 되도록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족한 제가 그 6개월 과정 잘 감당해서 지치지 않고 또 내용 놓치는 거 없이 잘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렇게 저 목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끄시는 그 이유는 저를 위해서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그 같은 방향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